여러분, 멋진 하나님 좀 믿고 살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믿고 살아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할 것과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줄곧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심판이 진행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을 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때에 이런 불길한 예언 같은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고 상당히 마음속에 반발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마치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성취되었고 예레미야 예언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새로 세우는데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됐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결국 그는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에 뭐가 해당되느냐고 반발 심리가 발동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발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느 시대나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주뜻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덤벙덤벙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시류 따라 살면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답게 경건하게 살려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피곤도 있고 핍박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그는 복이 있는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실수, 내 과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고달픕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하려면 바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참여도 감당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을 주실 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나마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략하여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일이면 한 번씩 가서 예배를 하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심판을 선포하고 심지어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백성들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줄 때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화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세력에 굴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패역하여 듣지 않겠지만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등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동원된 유다 백성들에게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법정에 고소당하여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는데 이게 웬 말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는데 왜 법정에 서야 하고 감옥에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 법정에서 색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고발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의 재판관들인 유다 방백과 장로들은 예레미야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여기서 신약의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과 선동하여 결국은 그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세웠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기 살인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살인범을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과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한 백성들이 모여서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에서 신약을 보는 듯하고 신약에서 구약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도 시끄럽게 그리고 백성을 선동해서 이 무리들이 외치니 내가 너희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나는 이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 물에다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는. 본장에서 특히 어떤 한 장로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감정에 거슬리고 비유에 거슬리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참 거북스러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모르는데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어때요? 목사가 좀 약간 개판한 것 같죠? 그래도 목회는 됩니다. 내가 40년 만에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사모님이 목회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속이 터질 때가 있대요. 막 여기서 끌어올라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싫은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속상한데 얼굴만 빨개진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의외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닐 것 같은데 속아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보여지는 거하고 전혀 다르대요. 속이 터진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와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온유하고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상 내가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반향을 하든 전하는 게 주의 종이고 그게 정직한 목사예요. 목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교회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성도들에게 싫은 설교 안 하고 듣기 싫은 말 안 하는 그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옆에 보기에도 나보다 훨씬 인격도 훌륭하고 재주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앞서는 분들인데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목사는요, 여러분 비유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야지만 목사는 하나님 비유 맞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모아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일주일 새 1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만들어져요.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동원해서 보내셔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기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한결같이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요,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선동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주의 종도 가감하면 안 되고요,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뿐이지 싫어도 좋아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누구에게, 오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을 향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본 때는 주로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요새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왜 저런 메시지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 설교, 그 다음 주일 설교 이미 벌써 원고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다 작성됐다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다가 가감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과 변질시킬 때 마귀가 역사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이 말은 불신한다는 거고 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내가 심판하고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불신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잘못된 지도자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성선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면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 불만 자기 불평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꾸 동요시키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현상들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면하는 길은 회개라고 3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지만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핍박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가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올시다. 우리의 믿음, 순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목사,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